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너희가 어리없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또 고난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에 그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지요. 모든 것이 문제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뿐 아니라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머물다가 1년에 한두 차례 그 물이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물이 움직이지만 아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사람 때문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너의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 걸어가더라 그랬잖아요. 즉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거지만 예수님이 즉시로 그에게 말씀하자 그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 가운데 살아 낙심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까?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그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실상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은 주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주님을 소망해도 주님은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는 우리를 이익되게 하거나 우리를 만족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3번씩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 그는 육체 그 질병이 고치지 못하였지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해진다?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아, 너는 네가 더 강해져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하여져야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늘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더 약해져야만 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되 우리를 힘있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꼭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적시로 받아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60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서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부인하고 우리는 그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는 그를 등지고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셨던 주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마는 만일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순교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함께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그 고백이 여기 나오죠. 이 요한 1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믿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올바르고 내가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도 축복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두 발걸음에 날마다 인도자 되십니다. 저는 순간마다 때마다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외적인 것입니다. 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나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더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어. 배가 파선이 되고 그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로마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잃을지 몰라도 우리의 목숨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옛 약속, 구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뭐죠? 이제 오신 주님, 구약에서 약속한 그 주님이 복음서에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약속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이루어질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우리 주님 속히 오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우리의 즐거움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아멘이시죠? 이 신비로운 믿음들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실로는 사실로는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광야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